말뿐인 허풍쟁이의 믿음.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신실은 계속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신실이 우연히 옆을 보니 그들 말고도 허풍쟁이가 길 한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허풍쟁이는 키가 크고 멀리서 봐야 잘생겨 보이는 타입이었다. 이 길은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넓었기에 신실이 허풍쟁이에게 말을 걸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혹시 하늘나라로 가시나요? 예,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허풍쟁이가 대답했다. 신실이 말했다. 잘 됐네요. 함께 가는 게 어떠세요? 같이 동행할 수 있다니 감사하네요. 허풍쟁이는 신나서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이리 와서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 보냅시다. 그러자 허풍쟁이가 말했다. 선한 일에 관한 이야기라면 누구든 대환영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니 너무 기쁩니다. 솔직히 세상에 누가 여행을 하면서 선한 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려 하나요?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면서 시간을 죽이잖아요. 그게 늘 마음이 쓰였답니다. 신실이 응답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혀와 입으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지요.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을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유쾌하고 유익한 건 없습니다. 경이로운 일들이 주는 즐거운 만큼 유쾌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예컨대 역사나 사물의 신비, 기적과 기이한 일들,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처럼 재미있고 유익하게 기록한 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죠. 신실이 동의하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유익함을 얻을 때에는 그런 대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최고죠. 세상 일은 모두 헛되고 하늘의 것들이 유익하다는 등의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나 인간의 행위로는 충분하지 않다든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대화를 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고난을 다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엄청난 언약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위안을 받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대화를 통해 잘못된 견해를 반박하고 진리를 지키며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실이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기쁩니다. 허풍쟁이가 계속 이야기했다.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하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심령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아주 적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율법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는 거지요. 율법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신실이 토를 달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거나 단순히 거기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풍쟁이가 말을 이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는 성경 말씀이 적어도 100개는 될 겁니다. 신실이 물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허풍쟁이가 말했다. 뭐든 원하는 주제를 골라보세요. 하늘나라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도덕적이든지 복음적이든지 거룩하든지 세속적이든지 과거든지 미래든지 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중요한 것이든지 사소한 것이든지 유익하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허풍쟁이의 말에 푹 빠져버린 신실이 따로 떨어져 걷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진짜 훌륭한 동행자를 만난 것 같아요. 틀림없이 대단한 순례자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신실 형제가 푹 빠진 저 사람은 능숙하게 혀를 놀릴 줄 아는 사람이지요. 아마 그를 모르는 이들 20명쯤은 넉넉히 속일 수 있을 겁니다. 신실이 놀라서 물었다. 저 사람을 아세요? 잘 알지요. 저 사람 자신보다 내가 그를 더 잘 알걸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요? 신실이 물었다. 허풍쟁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았는데 저 사람을 모르다니 이상하네요. 우리가 살던 도시가 좀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집 자제인데요? 우리 도시 어느 동네에 살았습니까? 달변이란 사람의 아들이고 너스레가에 살고 있어요. 동네에 허풍쟁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지지리도 못난 인간이죠. 그렇군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실은 어이가 없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는 멋들어지게 행동하지만 집 근처에선 개망난이입니다. 신실 형제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하니 멀리서 보면 아주 멋진데 가까이 가서 보면 거칠고 형편없었던 화가의 그림이 생각나네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농담하시는 거죠? 신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누가 이런 일에 농담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의 정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죠. 허풍쟁이는 누구와도 동행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도 지금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말이 많아지지요. 마음에도 집에도 대화 속에도 신앙은 없습니다. 모든 게 그저 말뿐입니다. 신앙도 횡설수설 주절거릴 때에나 떠벌리는 걸 겁니다. 정말 그렇단 말입니까? 제가 감쪽같이 속은 거군요. 신실이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신실 형제가 단단히 속은 겁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 말씀 명심하세요. 기도와 회개, 믿음과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아는 건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허풍쟁이 가족과 왕래하며 지냈고 거리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랫동안 지켜봐 왔으니 사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집에서도 신앙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달걀 흰자에 별맛이 없듯 그들의 신앙도 아무런 맛이 없어요. 기도를 할 때에도 죄를 회개하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요. 차라리 짐승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겁니다. 믿음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며 수치스럽게 만드는 인간인 거죠. 저 사람을 아는 사람 중에 그를 칭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밖에서는 성인 군자지만 집에서는 악마라고 하죠. 불쌍한 가족들은 허풍쟁이가 얼마나 난폭하고 무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도 어찌나 부당하게 구는지요. 밥값도 못한다느니 말도 제대로 못하느니 꼬투리를 잡아서 들들 볶아댑니다. 그와 거래를 해본 사람은 쪼잔하기로 소문난 상인들과 거래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살살 구슬리고 속여서 남의 재물을 빼앗고 가로채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기가 막힌 건 자식들에게 자기처럼 하라고 가르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식들 중 누구 하나가 조금이라도 온유한 마음을 보일라 치면 멍청이, 돌대가리라고 부르기 일쑤지요. 절대로 남들 앞에서 칭찬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 쓰러지게 하는데 자신의 사악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파멸시켰을 인간입니다. 신실이 말했다. 말씀을 들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형제님이 그를 잘 알고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악의를 가지고 누굴 험담하거나 악평할 리가 없으니 말씀하신 그대로일 거라고 믿습니다.
나도 허풍쟁이를 처음 만났다면 신실 형제처럼 허풍쟁이에게 매료됐을 거예요. 참다운 신앙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허풍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저 악의에 찬 험담쯤으로 여겼겠죠. 사악한 인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일은 다반사니까요. 하지만 내가 아는 악행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를 증명하고도 남아요. 선한 사람들조차 그와 형제나 친구로 불리는 걸 꺼려하고 이름만 들어도 수치스러워하는걸요? 신실이 말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군요.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차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크리스천이 힘주어 말했다. 당연히 다르지요. 영혼과 몸이 서로 각각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시체와 같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핵심은 실천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허풍쟁이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말만 잘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했으니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있는 셈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말만으로 마음과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힘듭니다. 마지막 날에는 누구나 열매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믿었느냐가 아니라 행했느냐 아니면 말로만 했느냐라고 물으시고 우리의 대답에 따라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추수에 비유되잖아요. 알다시피 추수철 농부의 관심은 오직 열매뿐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위만 있다고 다 받아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말뿐인 허풍쟁이의 고백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실이 말했다. 형제님의 말씀을 들으니 모세가 부정한 짐승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정결한 짐승은 굽만 갈라졌거나 새김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부정하지요. 허풍쟁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식을 쫓아서 말씀을 입으로 되새김질하지만 행동은 죄인의 길에서 갈라서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토끼 같은 허풍쟁이도 개나 곰의 발처럼 갈라지지 않았으니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 없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제가 볼 때에는 형제님께서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네요. 덧붙이자면 바울은 허풍쟁이처럼 말만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요.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지요. 생명이 없는 것들, 즉 참다운 믿음과 복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거나 천사의 말처럼 말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자녀들과 절대로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이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그렇군요. 처음에도 허풍쟁이와의 동행이 썩 내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떼어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허풍쟁이의 마음을 감동시켜 돌이키게 하지 않는 한 허풍쟁이도 신실 형제와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신실이 부탁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가서 신앙의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고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능력이 허풍쟁이의 마음과 집, 대화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물어보세요. 신실이 허풍쟁이에게로 가서 다시 말을 걸었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대화를 계속 나눴다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신실이 물었다. 괜찮으시면 이제라도 대화를 좀 해보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지 정해보라고 했죠?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은혜가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허풍쟁이가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 드리지요. 간단히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죄와 격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둘째로, 잠시만요. 당신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내 생각에는 심령이 죄를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군요. 신실이 지적했다. 죄와 충돌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허풍쟁이가 토를 달았다. 천지 차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혐오하지 않으면 전략상 죄와 충돌에 그것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혐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목청이 터지게 죄를 비난하지만 마음과 집, 일상생활에서는 말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스스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소리소리 질러댔지만 실제는 요셉을 유혹하지 못해 안달복달했지요. 엄마가 딸 아이에게 버릇없는 못된 계집애라고 욕을 퍼붓다가 금세 아이를 껴안고 뽀뽀를 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허풍쟁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억지로 흠집을 찾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신실이 바로 말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심령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하셨죠? 허풍쟁이가 말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입니다. 신실이 즉각 따져 물었다. 대개 지식을 첫 번째 표지로 생각하죠. 뭐 어쨌든 처음으로 보든 마지막으로 보든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심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아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곧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행하는데 축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처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지요. 천사만큼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주장도 진실이 아닌 것이지요. 실제로 알은 말쟁이나 허풍쟁이들을 즐겁게 하지만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지식이 없이 마음이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으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때문이지요.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추측하는 정도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믿음과 사랑의 은혜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 지식은 말하기만 좋아하는 이들에게 딱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지식이 없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요. 허풍쟁이가 삐죽거리며 말했다. 또 트집을 잡으시는군요. 그런 건 격떨어지는 짓입니다. 신실이 따지듯이 물었다. 괜찮다면 심령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더 말씀해 주시죠. 그만합시다. 어차피 서로 딴소리만 할 테니까. 못하시겠다면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시오. 허풍쟁이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령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역사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본성의 타락과 불신앙의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주받아 죽게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깨달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슬픔과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세상을 구하실 구세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생명을 얻기 위해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대로 구세주를 향해 더 많은 목마름과 갈급함을 느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 기쁨과 평안,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그분만을 섬기려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상태이고 이성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령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확실하게 결론짓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둘째,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경건한 대화를 통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말하지요. 마음속에 은밀한 죄와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은 집안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스리고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나타나게 됩니다. 위선자나 허풍쟁이처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와 그 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하실 말씀이 없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할 일은 토를 다는 게 아니라 듣는 쪽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시죠. 허풍쟁이가 아까보다는 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알고 있는 지식이 말과 행동과 일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앙이 진리와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그저 말과 혀에만 있습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말은 삼가해 주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평소의 행실이나 이웃들의 평가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그게 아니라며 이러쿵저러쿵 변명하는 건 가증스러운 짓이지요. 허풍쟁이는 불그락 푸르락한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완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경험과 양심, 하나님까지 들추어내는군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합리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요? 난 이런 식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따위 질문들에 대답할 마음이 전혀 없네요. 당신이 교리교사도 아닌데 내가 그 질문에 답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설사 당신이 교리교사라고 하더라도 내 재판관으로 삼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다고요. 도대체 왜 그따위 질문을 나한테 하는지나 알아야겠네요. 신실이 대답했다. 제가 볼 때 당신은 행동보다 말만 앞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에 대해서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게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말뿐이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고 하더군요. 경건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싸잡아서 욕을 먹게 한다고도 했고요. 선생의 악행 때문에 이미 실족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망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탐욕, 부정, 거짓맹세, 거짓말, 허튼 소리만 하는 친구들과 뒤섞여 술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선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수치인 겁니다.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절거리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성급하게 판단하다니 당신도 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거나 비뚤어진 사람인 것 같네요.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으니
이쯤에서 헤어집시다. 허풍쟁이가 짜증을 내며 쏘아붙인 후 제 갈 길을 갔다. 크리스천이 다가와 신실에게 말했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신실 형제의 말과 허풍쟁이의 정욕이 어울릴 수가 없지요. 허풍쟁이는 자신의 삶을 고치기보다 신실 형제와 동행하지 않은 쪽으로 결정했네요. 그냥 가게 놔두세요. 자기만 손해죠. 고맙게도 알아서 떠나주니 억지로 떼어내는 수고를 덜어줬네요. 계속 함께 걸었더라면 여행을 다 망쳐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신실이 말했다. 허풍쟁이와 잠시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오히려 참 기쁩니다. 저 양반도 내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알려주었으니 그가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해도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명하게 이야기한 건 참 잘한 일입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신실하게 사람을 대해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니까 신앙을 폄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음을 부르짖는데 방탕하고 거짓된 행실을 하고 다니는 수다쟁이 멍청이들이 넘쳐나니까요. 허풍쟁이 같은 인간들이 경건한 사람들과 섞여 있어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기독교에 먹칠을 해서 교회를 혐오하게 만드니 신실한 사람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고요. 말만 앞세우는 저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신실 형제처럼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부담스러워 견디지 못하고 쏜살같이 달아날 테니까요. 허풍쟁이는 처음에 얼마나 많은 깃털을 들어 올렸던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건방지게 굴었던가, 모든 이들을 굴복시키게 할 것처럼 신실이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자 보름달이 이지러지듯 작아져 사라져 버렸네. 심령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든 그렇게 되리라. 크리스천과 신실은 그동안 보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걸어갔다. 함께하지 않았다면 몹시 지루했을 광야길이 지금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다.